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죠. 사람의 마음이 술에 향하면 100% 술꾼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도박에 가 있으면 노름꾼 될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이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느냐 또 다른 우상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늘 담아두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마음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씀 속에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되면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지고 영향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노아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에 죄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죄에 가 있거나 세상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어라, 그 음성을 듣는 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의의 상속자, 이 의의 상속자의 개념이 뭐냐면 구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주의 혈맥이 됩니다. 이 상속자가 돼요. 그래서 노아라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영향력을 정해주는 게 마음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 결론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공고할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 지금부터 나와 함께 살 수 있겠느냐.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줍니다. 그때부터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져요. 가치가 있어지고 그 영향력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복을 주게 될 거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와 영향력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데서부터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 말씀 속에 나는 네가 노아처럼 됐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어, 네 인생의 가치가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아멘입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 말씀 속에 또 뭐가 들려져 있느냐면요,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또 달라져요.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에 나오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래서 바로 황제가 야곱에게 네 나이 몇이냐? 내 나이 130세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의 질이 답답하고 두려워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요, 심히 두렵고 답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지금 32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의 그 이전에 베델에서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그리고 내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약속을 1분 1초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았어요. 그 삼촌이 품삯을 속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언제나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이렇게 이게 늘 공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유자적이 아니라 전전긍긍이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보내주신 글 너무 감동이 돼서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래요. 난 혼자야. 난 혼자뿐이야.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게 기도한다는 말이요, 고개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이네요.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에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에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이네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세상에 주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어보니 그분이 계신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들의 삶의 질을 보세요. 놀라 크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놀라거나 크게 두려워함이 없어요. 무슨 차이죠? 사실은요, 사울도 다윗도 깨물면 다 아픈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온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나 하나님이 깨물면 다 아픈 손가락들이에요. 똑같은 환경을 만나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잖아요. 차이가 그것뿐이에요.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요, 완전히 달라요. 아까 글을 이어서 계속 보여드립니다. 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힘든 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매일 웃고 살아요. 항상 씩씩해요. 참 강하게 보여요. 그런데 늘 밝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슬픔이 없는 줄 알았어요.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 사람도 내게 있는 거 다 있었어요. 근데 뭐가 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 거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의 말인데요, 요셉이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시기했죠, 나를 미워했죠, 인신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 줄 알고 있죠.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알고 그때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죠?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노비라는 직업, 죄수라는 이런 상태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씩씩하죠. 항상 웃죠. 너무나 억울한데 억울한 표정이 없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천사의 얼굴 같잖아요. 지금 돌에 맞아 순교당하기 직전인데 얼굴이 천사 같다. 이게 외모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의 토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공포라는 게 없어요. 스데반의 마음이 주님에게 가 있잖아요. 아멘.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니엘이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울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을 보면 항상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도 나에게 있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마다요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인보다는 종교인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몸은 와 있는데요 마음은 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을 가지고 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신약의 대부분 성령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은 마음이 갈렸어요. 어떤 분은 10분의 9가 세상에 가 있고요, 어떤 분은 10분의 1만 와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도 안 주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 이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제가 늘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요. 그런데 가끔은 세상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크게 보여서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예. 화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언제냐 보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빠져 있을 때예요. 아, 내 마음이 지금 출장 가 있구나. 내 마음이 오직 예수님에게 가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 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에요. 언제 오세요? 내 마음을 그분에게 줄 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말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갈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을 세상에 주거나 다른 것에 주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타락은 시작한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깊이 세상에 빠거나 죄에 빠게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늘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아멘. 그리고 이 구절을 또 자세히 보면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여기서 내 길은 뭔 길이에요?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해서 각 나라와 각 족속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가득 채우게 하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이유가, 내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이 길이 저는 주의 길이에요. 이것과 아닙니다. 나는 어떤 정욕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것과는 이 목적 가치 자체가요, 그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전에 저희 사랑의 교회 선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주들이 그래요. 우리 선원들이 참 죽을 힘을 다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한 바다에 나갔다가 며칠 만에 들어와요. 그러면 다 이렇게 선원들 이제 품삯, 수고 뭐 다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참 그 자식들 가르친데 최선을 다하는 그 선원도 있고, 어떤 선원들은 너무 가슴 아파, 그 선주가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서 그 일해가지고 와서 계속 RS 그룹을 다니는지 해가지고 술 따라가 여자 따라가 이래가지고 살고 또 해가지고 얼굴이 배창 말라가지고 또 들어와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일해가지고 또 오면은 또 미세스 김 찾아가가지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가슴 아픈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지, 이 목적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작고하신 SK 최종현 회장, 그 최종현 그 회장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위하여 사업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는 장사치에 불과할 거다. 예. 그런데 돈을 벌어서 애국에 있다 그러면 애국자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벌어서, 사실은 이분은요, 이것 때문에 장학 사업에 굉장히 올인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3차원의 산업혁명, 그게 뭐냐면 정보통신 들어올 때 이 SK가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되어버렸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늘 마음에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성직자예요.
성직자예요. 저희 어머니는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그 옷을 입고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진짜 거지처럼 보였어요. 좋은 옷 잘 안 입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나와서 갈치 토막 장사, 또 포도 장사,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미장, 스미, 데모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일에 하면서도 우리 동조 목회자가 된대. 이게 기쁨이었어요. 이게 바로 네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 가치에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2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그 나병 환자는 자기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어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환자는 중풍 백부장인데요, 5절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 기도를 해요. 그래서 고쳐줘요. 그런데 14절에서 15절 딱 두 절인데요, 베드로 장모는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 장모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의 표현법이에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학자들이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 들었느냐 유머를 이렇게 하기도 해요.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을 들었을까? 왜 열받았을까? 아마 사위가 베드로잖아요. 배도 여러 척 있었어요. 보니까 눈만 뜨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아다가, 이 사람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일만 하고 팔아서 돈 사면은 누가 다 쓰고 살았어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고 살아봐요. 자기 딸이 다 쓰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30살 잡순 예수 씨를 만나가지고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여러분 같으면 열병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건 깨끗이 유머입니다. 그 병 자체가 다르지만은 그냥 웃으려고 한번 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마태가 나병 환자는 자기가 기도하고 하인 하인은 백부장이 기도하는데, 여기는 베드로도 장모도 기도한 게 없어요. 마태를 통해서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하면 네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더라고요. 네. 사랑의 교회의 한 예를 들어도 그렇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어도 그런데요,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는 그 일에, 그 가치에 내가 사로잡혀 산다면요, 나는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내 길을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책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싹처럼 아무게 나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내 길 가는구나, 네가 내 길을 즐거워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을 읽다가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내 길을 간다면 네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이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따뜻하게 고쳐줘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요. 장모님 그렇게 했는지, 베드로 장모님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손 붙잡아주는 순간에 열이 내려갔다. 대단한 은혜죠. 아멘. 이제 베드로야, 네가 내 길을 즐거워하는데 네 문제는 내 문제잖아. 그냥 가서 고쳐줘. 평생 내 눈이 주의 길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다 즐거워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니라 행복해서,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사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인생의 가치와 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비바람이 앞길 가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아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뛰어가셨던 주님,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 세우는 것이 나 인생의 목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핵심 원리가 이겁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그러면 네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될 거야. 네가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될 거야. 네가 이 시대의 바울이 될 거야. 야곱처럼 신앙생활하지 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처럼 예수 믿지 마. 다윗처럼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 나 바라봐.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 수 없겠니? 주님, 이 말씀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